로마서를 계속하면서 아마 로마서를 사람들이 읽을 때마다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오셔서 로마서를 듣고 또 영상으로 로마서를 들으면 로마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고 또 제 설교에 지나간 설교들을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로마서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나? 설교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조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가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방인들의 죄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죄가 뭐냐?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죄는 뭐냐? 로마서 3장에 나타난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인이 된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셨다. 그 의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말이 되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기준을 율법으로 기준을 삼아서 율법으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너희가 판단하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거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4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여기신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신다.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4장에 11번 사용됩니다. 3절과 그리고 4절에 2번 사용되고 5절, 6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그래서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말씀에도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긴다. 이게 의로 5절 말씀에도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7절 말씀에도 가려짐을 받는 것이 그 뒤에 9절 말씀에도 의로 여겨졌다. 10절 말씀에도 어떻게 여겨졌냐? 이렇게 11절 말씀에도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다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긴다는 것은 간주한다, 판단한다, 계산한다, 평가한다, 결론짓다, 전가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여기시면 그대로 그냥 된다는 거예요. 여기신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것을 결정짓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보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책임지겠다.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했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를 샀는데 변호사는 이야기하기를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무죄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벌금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변호사가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100% 그냥 무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100% 무죄가 되나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잖아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 무기지거든요. 무기. 평생 넌 감옥에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 4년이야. 도대체 누구는 무기수고 누구는 4년, 5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 몇 사람을 죽였는데도 무기가 아니야. 누가 결정합니까? 검사가 결정을 합니까? 변호사가 결정을 합니까? 아무리 검사가 그렇게 우겨도 변호사가 그렇게 우겨도 결정은 누가 하냐면 판사가 하는 걸 판사가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율법이 오기 전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렵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자. 그럼 없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우리는 율법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는 결정하고 때로는 검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소하고 그리고 우리는 변호하고 이렇게 아무리 해보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거는 판사가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서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상소를 합니다. 상소를 해도 판사가 결정을 해요. 판사가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판사가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판결자는 누굽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최종 판결자는 너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결정자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왜 늘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억울하다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살인인데 누구는 그렇게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몇 년밖에 안 살고 왜 그러냐?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지었지. 그래도 난 나름대로 깨끗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나보다 더 악한데. 저 사람 왜 의롭다는 거야? 이런 거죠. 특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왜? 이런 거죠. 왜 의롭게 된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시발점을
잘못 정해서 그런 거예요. 기초를 잘못 정해서. 그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노예입니다. 내가 노예인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내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돈을 많이 내면. 그러면 내가 노예인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내 돈이에요? 주인 거예요? 그럼 100% 주인 겁니다. 내가 막 죽으라고 일을 해도 막 내가 한마디로 나한테 그러면 초과 수당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라 주인 거거든. 그럼 내가 무슨 돈을 내가지고 그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겁니까? 그건 다시 말하면 돈을 내서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공적을 세워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적을 세워서. 그래 주인이 나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가서 전쟁에 나가라. 네가 그 일을 네가 대신해라. 가서 공로를 세웁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전쟁에 전과를 올렸어요. 그 공이 내 겁니까? 주인 겁니까? 내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주인 것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노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주인이 야, 너 내 아들 해라. 아니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니 저 사람 불군데? 아니 저 사람 일도 못하는데? 그래도 주인이 야 그래도 너 그냥 내 아들 해. 그리고 자기 호적에 올리면 그 사람은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선행을 계속해서 베풀면 그러면 나는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다. 원래 의인은 없다는데 그래서 원래 모든 사람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데 그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인간에게는 그렇게 해서 의롭고 그렇게 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간에게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한 의로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기겠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내가 너를 그러면 의롭게 여기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죽었느냐? 지금에 와서 율법이 죽었느냐? 율법이 폐기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살아있는데 그 법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율법은 살아있는데 네가 죽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돼. 내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 중에 있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법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법은 사라지지 않는데 불기소 처분되는 거야. 왜? 내가 죽어버렸잖아. 아니, 내가 죽어버렸는 걸.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너희의 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죽어서 너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불기소 처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 이 4장을 보고 다른 영상을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도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할까? 나도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설명이 좀 더 쉬울 수 있을까?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비로소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것이 증명됐다는 거야. 그것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 원래 돈이 없어요. 원래 돈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백화점에 가서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몇 개 사세요. 아니면 그냥 사고 싶은 거 그냥 다 사세요. 그리고 백화점에 최고 우수 고객인 사람이 나한테 카드 한 장을 주었어. 그 카드를 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사세요. 난 돈이 없어. 난 돈이 없다니까. 백화점에 가서 뭘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근데 내게 주어진 건 뭡니까? 카드 한 장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이걸 뭘 할까? 이 카드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냥 가셔서 사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리고 준 카드를 가지고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면 그 다음 결제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카드의 주인이 결제하는 거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앞으로 무슨 행위를 깨끗하게 뭘 막 해서 네가 앞으로도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냥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얻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도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또 죄를 지었으니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끝까지 나만 믿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 믿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믿음. 그 등식을 자꾸 우리는 만들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등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등식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시기에 달려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잘 생각을 하시고 난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나에게서 시작하면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재주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노예가 노예에서 벗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니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책임지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율법에서 출발하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허물을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죄의 허물을 가려움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로 세상 살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도 누림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담력, 담대함이 삶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새가족 환영식에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이 한 주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